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구약성경으로 101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대로 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사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기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옥천에다가 수련관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6월 말이면 다 완공이 돼서 올 여름에는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학교도 거기서 캠프로 하고 또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트레스티아스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만 목회자들을 가을부터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틀 동안의 세미나를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세미나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새벽에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수련관에서 목사님들하고 좀 울면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울면서 눈물로 좀 기도하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이 막 울면서 막 떼쓰고 울면서 막 원하는 걸 구하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울면서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고 허락해 달라고 그러는데 죽을 일이 아니면 들어주고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 틀림없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암 말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네 식구들에게 유언해라. 그리고 네 삶을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래도 다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얼마 못 살아. 너 식구들에게 유언하고 이제 죽을 정리해.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제 며칠 동안 기도나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쏟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에 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이제 죽는다 그런다.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런다. 그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 이사야 길을 돌려 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를 응답한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보내가지고 응답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해볼까요?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사람 앞에 가서 울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있는 시대가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을 먼저 다 정복해버리고 초강대국이 아수르가 남쪽만 남아서 남유다. 근데 18만 5천의 대군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삥 돌아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공격도 안 해요. 그냥 말려 죽이려고 그냥. 그런 시대에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도 없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이 저 이방의 아수르에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 첫째가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만 반복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붙잡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기적도 없어졌어.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질 않아. 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돼서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러세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다윗의 이야기를 해. 여러분 다윗이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잖아요. 왕으로서 다 숨겼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다른 왕 같았으면 신하들 앞에서 왕을 체면을 그렇게 손상시키고 왕에게 그런 직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단 선지자 죽이면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을 눈물로 기도를 해요. 회개하며 베개가 다 흠뻑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때 한 5분 여러분 참회 기도를 하죠. 그때도 책 읽듯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내가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자꾸만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막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는 거지. 한 주간 내내 죄 가운데 뒹굴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고작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요, 잘못해요, 용서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회개라고 받아주시겠냔 말이에요.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믿음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여호와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으며 통곡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4절을 보면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내 눈이 눈이 쇠하도록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와 학, 비둘기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연약한 힘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비둘기나 학이나 여러분 이 제비들이 울 때 막 큰 소리로 막 울지도 못해요. 그냥 그 구슬피 그냥 조그만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왜 연약한 존재라. 여러분 히스기야 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큰 소리로 엉엉 울었겠어요. 그냥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그냥 슬퍼서 그냥 신음하듯이 그러나 계속해서 울었단 말이에요. 눈 뜨세요. 운대는데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연약함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시편 126편을 좋아하거든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 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쯤에 창동, 서울 창동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부흥회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저한테 쭉 해.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갔다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가정의 달이라 가정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리 보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갖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서울 창동의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셨어요. 작년인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안산에서 개척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제 뒤늦게 시작해 가지고 안산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2층을 하나 얻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사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해갖고 아래층 1층도 사고 또 더 막 부흥하니까 3층도 지하도 건물을 다 거의 다 샀대요. 막 10년 동안. 그래서 막 신나서 목회하는데 IMF가 탁 터진 거예요.
거긴 교인이 거의 다 90% 이상이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산, 공단 이런 데서. IMF가 탁 터지니까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IMF 터지니까요. 그 사업장이 다 망하고 문 닫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고향으로 농사지러 내려가고 날마다 교인들이 문 닫고 도망치고 쫓겨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샀던 건물 같은 거 하나씩 이제 파는 거예요. 내놓고. 그래서 1층부터 내놓고 3층 내놓고 지하 내놓고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목회해가지고 그렇게 이뤘는데 교인들도 다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문 닫고 그러면서 나중엔 곧 달랑 처음 시작했던 2층 거기만 딱 남은 거예요. 속상하고 원통하고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성도의 가정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도망치듯이 쫓겨가고 막 여러분 이런 걸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산 그 앞바다 바다에 가까운 바다에 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혼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망해가지고 야반도주하고 쫓겨가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가서 울었답니다. 시간만 나면 통곡하며 찬송했답니다. 몇 시간씩 목이 터져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얼마 동안 했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희 성도 가운데 1,000만 원씩 11조하는 성도가 있기를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분은 딱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근데 1,000만 원 11조 하는 그런 성도가 생기길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기도했답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 3명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3명.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슨 사이비 이상한 아니에요.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이 3명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한 명이 성도 중에 한 명이 100만 원도 11조 못했던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러더니 1,000만 원을 하더래. 한 명이 1,000만 원을 하니까 또 한 명이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을 하더래. 또 하나가 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나가고 얼마 안 돼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거다. 그랬더니 3명이 1,000만 원씩 11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1층 사고 3층 사고 지하 다 사고 그리고 창동감리교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창동교회 왔노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려와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마다 제일 먼저 환자와 지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금융위기. 그래 우리가 갈렙 시럽인 성교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초기에 우리 갈렙 시럽인 제가 그 얘기 자꾸 했어요.
여러분 중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내 기도한다. 그때 시작할 때 갈렙 시로엔 선교회 다 알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이 기도하면 100만 원 11조가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던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회오리 바람에 자기 뜨거운 회오리 바람에 자기 두 손에서부터 막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회오리 바람이 막 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 주는데 정말 그분이 300만 원, 500만 원, 11조를 700만 원, 그 뒤에 1,000만 원, 11조. 그 뒤에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이 그 집사 부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뭘 고민하냐 그랬더니 새벽에 두 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둘한테 동시에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데 교회 버스 사놔라 그러더래. 새벽 기도 함부로 나오지 마요. 하나님이 교회 버스 사놓으라. 그래갖고 2억짜리 큰 걸 사놓는다고 막 팜프렛 갖다가 고민하고 있대. 쟤 불러서 둘을. 우리 교회 그 큰 거 해봐야 운전할 사람도 없어. 조그만 하나 거 사놔. 지금 버스 그 사람이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고서 사놓으라고 그러니까. 먼저 주고서. 여러분 정말 한편에 꿈꾸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또 장로님 가정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11조를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저한테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또 제가 기도해요. 이번엔 제가 10명이 1,000만 원씩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어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들어봤지만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그거 거기다 목표를 두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주는 분이라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큰 분이에요. 요 간장 종재기만한 기도 맨날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통곡하며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 그게 은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요.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요 자기 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을 삥 돌라서 포위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말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지금 병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물론이고 내가 이 아수르를 다 물리쳐주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니까요 18만 5천 명이 한 사람 시체처럼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그들을 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 문제까지 응답해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정말 고통으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그 기도가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관계가 안 좋아졌든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어쩌든 나왔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더군다나 없는 일 만들어서 거짓말로 막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해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온갖 거짓말 다 꾸며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게 큰 죄거든요. 이게 마귀짓이거든요. 그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막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도 안 쉬어져요. 그 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오라고 내가 도와줌하고 어떻게 된 일에 얘기해 보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요, 한 명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온 분들은 만나줬지만 한 분도 만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변명하고 하소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자존심. 그 대신에 매주 목요일 날마다 대청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 금요일 날 내려왔어요. 가서 여러분, 그 기도원 앞에 그 산 뒷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나 몰라요.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어디 사람 앞에 가서 울기 싫었어요.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하는 찬양 세미나 티켓을 끊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갔어요. 한 교회 갔는데 인디언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인디언하고 똑같아. 근데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먼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 그러더니 찬양 세미나를 해주는데 하다 말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딱 덮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그만하고 한 분씩 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예언 기도 말하자면.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한창 젊을 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 한 명씩 가서 기도 받는데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저만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이 미국까지 보낸 건 저 목사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일어나 온 거주춤 나가가고 그 목사님한테 섰어요. 덩치도 막 큰 인디언 목사님. 그때 제 손을 붙잡더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통역하는 목사님이 첫 마디가,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고 너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삶의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겠노라. 삶의 풍성함이 뭔가? 제가 그때 한참 동안 적어놓고, 하나님 삶의 풍성함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교인들도 월세 사는 사람도 많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풍성함으로 가정을, 교회를, 사업장을 세워주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요. 월세집이 있던 사람들을 전세가 되게 하고 집을 사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11조가 늘어나게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가서 아신소리하고 사람 앞에 가서 울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저는 가정설교를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냐. 가정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곡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특히나 아직 내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고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자녀가 형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층에 세를 들어 사는데 월세를 3달이나 못 냈어. 한 번은 주인 아줌마가 텅텅거리며 올라오더니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 아주머니 어려워서 월세도 지금 3달째 밀려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2천만 원을. 그랬더니 능력 없으면 나가든가 소리를 빽 지르고 내려가더래요. 근데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굴렀어. 그러더니 아줌마가 일어나더니요, 아유 죽을 뻔했네. 그러더니 다시 올라오더랴. 그러더니 그러더래, 전사님 안 올릴 테니까 월세나 좀 꼬박꼬박 주세요. 그러더래. 근데 그게 그때부터 8년 동안 보증금도 안 올리고 월세도 안 올렸대요. 그러니까 발 헛디디어 굴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보증금 올리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떠밀어 가지고 죽을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다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통곡하세요. 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사람 앞에서 웃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